부활절은 성탄절과 함께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볼 때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확정해주는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을 이루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직접 간접적으로 예언하시기도 하고, 또 절기나 제사 등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예표적인 그런 행사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표와 또 절기, 또 예언된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되는 실제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마침표가 되는, 계속해서 수천 년 동안 예언하시고 말씀을 하시고 제사와 기타 절기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부활절이 성탄절과 함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고 부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부활신앙을 온전히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실제로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 누구가 이런저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반대되는 그런 주장을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가 현혹되거나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누구가 어떤 식의 논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도 그것을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새벽부터 저녁까지 있었던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실제 사건으로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실제 사건이 되는 증거가 한 3가지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서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평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만일을 대비해서 예수님의 무덤에 그 누구도 접근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먼저 무덤 문을 큰 돌로 쾅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안에서도 한 사람의 힘으로는 그 문을 열 수 없도록 만들었고 밖에서도 웬만한 사람 몇 사람 동원되어야 문을 열 수 있도록 큰 돌문으로 콱 막아버렸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돌문에다가 황제의 이름으로 인을 봉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인을 아무나 떼지 못하도록, 만약에 아무나 그 인을 허락 없이 떼면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얘기해서 군인들을 몇 명 동원해서 이 무덤 지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예수님을 누가 훔쳐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싶어가지고 빈 무덤이 될까 싶어가지고 이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이들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동원을 다 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돌무덤을 박차고 나오셔서 빈 무덤이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지 않았다면 굳게 닫힌 돌문을 인간의 힘으로 혼자 열고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열고 강제로 훔쳐갈 수도 없고 또 무덤을 지키는 자들을 어떻게든 따돌릴 수도 없었어요. 이것은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과 방법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을 하고 빈 무덤이 되게 만들었다. 이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신 증거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인했던, 못자국도 확인하고 창자국도 확인하고 부활하신 그 몸을 실제로 만져본 그런 증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최소한 10번 이상 나타나셨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500여 형제라고 표현을 했죠. 이들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확인시켜 줍니다. 바울이 사역을 할 때 그 500여 형제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어떤 사건의 증언을 하게 되면 두 사람 이상이 같은 내용의 증언을 하면 그거 진리로 믿어줍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것은 재판할 때 아주 유효한 증언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500여 명 이상의 증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어요. 이것은 확실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완전히 180도 딴 사람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굉장히 비겁한 자들이고 겁 많은 자들이고 그들의 배경도 아주 열악하고 가난하고 못 배웠고 또 신분도 비천한 그런 신분이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랬던 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은 겁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이 세상의 명예 권세에 대한 탐심이 없어졌어요. 그런 것들 탐하고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딴 사람들 그냥 모함하고 딴 사람들과 경쟁하고 싸우고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을 향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증인이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 인생을 걸어요. 자기의 목숨을 걸어요. 이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순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X자형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했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기둥에 매달려 순교당했고,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임을 당했고,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목베임을 당하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성전 꼭대기에 떨어져서 죽임을 당하고, 시몬은 이집트와 유대에서 전도하다가 활에 맞아 죽임을 당하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활을 맞아 죽임을 당하고, 가룟 유다의 자리를 계승했던 마띠아는 에디오피아에서 돌에 맞아 스데반처럼 순교를 했다라고 전성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요한만 빼고 다 도망갔거든요. 그만큼 겁쟁이였고, 그만큼 사람들 앞에 나서기도 힘들어했고, 이기적이었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자기들의 신분 전환을 하기 위해서, 미천한 신분에서 이제는 좀 지도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면 뭔가 좀 높은 신분 상승의 효과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따라다녔던 거거든. 그랬던 자들이 모든 부귀영화 권세, 모든 이 땅의 어떤 안위들, 이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오직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어요. 이것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들이 완전히 변한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예상하기를 확실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이 제자들이 만나면서 삶이 바뀌는 그런 영향을 받았다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빈 무덤, 또 500명 이상 되는 많은 증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모습을 목격하고 완전히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은 확실히 부활하셨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엇보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예언도 하셨고 또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들려고 거짓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거 3개를 소개해드리면, 첫 번째는 환각설입니다. 환각설 또는 환상설이라고 하는데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환상처럼 보았다 또는 환각 상태에서 보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본 증인들은
다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예수님을 헛글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환각은 특정한 장소에서 또 특정한 사람들이 뭐 그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거나 그것을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들을 보면은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그들이 다 그러면 환각 상태, 환상 상태에 있단 말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을 계속해서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었는데, 그러면 40일 동안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사람들이 다 환각 상태에 있었고 다 환상 상태에 있었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주장은요, 기절설입니다. 기절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망한 것이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시 깨어나서 활동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짓 주장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빌라도가 확인하고 요셉에게 내줍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할 때 빌라도가 알았다 가져가라 하지 않아요. 백부장에게 죽었는지 확인시키고 아리마대 요셉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죽은 걸 확인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에 죄수를 지키거나 또는 죄수에게 어떤 사형을 집행을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죄수를 놓치거나 또는 사형 집행한 죄수를 제대로 죽이지를 못하고 실패하게 되면은 그것을 감당했던 병사들이 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단 작업을 한 그 병사들은 만약에 예수님을 죽이지를 못하면 자기들이 대신 죽어야 돼요. 모든 책임을 지고 자기들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그냥 쉽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확실하게 죽은 걸 확인해요. 확실하게 죽여요. 그래서 확인사살, 옆구리에 창을 찌른 것 사실 확인사살이잖아요. 그만큼 철저하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빌라도도 확인하고 군인들도 철저하게 확인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일어났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거는 거짓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짓 주장은 도둑설입니다.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처럼 도둑설입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 군인들이 졸고 있는 사이에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치러 왔다 칩시다. 군인들이 기절하지 않은 이상 돌문이 움직이는 소리, 돌문 움직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막 이렇게 다니는 그런 소리에 깨지 않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자들이 경비병들을 속이고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것은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은 목숨을 걸고 도망친 겁니다. 목숨을 뺏길까 싶어가지고 도망친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장사된 그 무덤에 와서 돌문을 열고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다가 걸리면 이들은 죽을 게 뻔한데, 안 그래도 죽을까 싶어가지고 도망친 이들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기 위해서 다시 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쳤다면 예수님이 시체에 둘렀던 그 세마포 옷들, 그리고 머리를 감쌌던 두건, 수건, 이런 것들 같이 훔쳤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같이 묶인 채로, 시간도 급하니까 없는데 그냥 세마포가 둘려있는 채로, 수건이 얼굴을 감싸고 있는 채로 그대로 훔쳐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나중에 와서 봤을 때 그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모양 그대로 이 세마포와 수건은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싸고 있던 그대로 남고 예수님의 시체만 빠져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말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이 거짓 주장, 환상설, 환각설, 또는 기절설, 또는 도둑설 주장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거짓된 주장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 인간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확실하게 우리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부활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안 믿는 게 아니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은 우리 인간들이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부활의 사건은 인간의 노력으로 믿어지고 안 믿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엄청난 축복이고
대단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해서 이렇게 거짓된 헛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론이나 주장하고 있는 이들에 비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전적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축복을 받은 자예요. 지금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 누가 뭐라고 해도 뭐 환상설, 환각설, 기절설, 뭐 도둑설, 또 다른 뭐 이상한 논리를 아무리 갖다 붙여도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확실히 우리 구주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들에게 선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러한 실질적인 부활, 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일까?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종합하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도 받고 막 많은 은혜들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하나, 부활에 대해서 이들이 약한 걸 알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확신을 못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는 그런 교리적인 부분들도 이들이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고린도전서를 기록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신앙을 심겨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고린도 교회에 부활신앙을 심겨주기 위한 바울의 아주 노력이 여기에 듬뿍 담겨 있어요.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보면은 부활의 의미를 포괄적으로 한 세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핵심 근거고 복음의 핵심 요소임을 말씀을 합니다.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가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지금 이 짧은 본문 속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런 가설을 쓰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고 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헛되다. 예수님의 부활이 망가지면, 부활이 이게 인정이 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참 믿음이 되게 만드는 중요한 핵심 요소고, 복음을 복음되게 만드는, 정말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되게 만드는 핵심적인 그런 요소가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의 핵심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것만 전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사망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함께 전해야 진짜 복음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고 또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 또 죄로 파생된 여러 가지 삶의 한계와 문제들을 해결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요, 사망 권세에게 매여 있는 우리들을 끊어졌고 또 죄의 책임을 감당해야 되고 죄의 모든 징벌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들을 완전히 그 죄의 징벌로부터 자유케 만든 게 바로 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다 무장해제시킨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끌고 다녔던 사망 권세로부터 그 올무로부터 우리를 끊어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살면 우리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고 우리의 영적 생활을 침체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사망 권세, 여러 가지 죄악의 세력들, 여러 가지 저주의 얼음들을 확실하게 끊어버리고 확실하게 물리치고 참된 자유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기쁨과 평강의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신앙을 가져야 돼요. 부활신앙을 가져야 온전한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할 수 있고 온전한 복음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더 이상 눌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부활신앙이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과 충성을 하게 만드는 중요한 절대적인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18절 19절 말씀해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말하죠.
망하였으리라.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자들, 이들 모두가 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망하게 된다. 아주 비참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면, 부활이 없어서 그냥 이후의 삶은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인내하게 만들고 참게 만들고 땀 흘리며 헌신하고 충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이 말은 우리가 부활한 뒤에 누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그 영광과 비교하면 이건 비교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고난을 당할 때마다 부활 후에 그 영광을 생각하며, 비교도 안 되는 그 영광을 생각하며 참았고 견뎠고 헌신하고 충성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은, 또 우리의 부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중요한 목적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악한 세상 문화에 빠져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아니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까? 우리는 부활 후에 영원한 그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리스도인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유혹과 여러 가지 이 땅의 열악한 환경들을 인내하고 견디게 만드는 중요한 목적이 된다라는 겁니다. 순교자들이 순교하면서까지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자기들도 그렇게 부활할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뒤에 이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지만,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이 땅에서 최악의 힘든 괴로움과 고통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사는 그 모든 모습의 그 목적은, 그 마음의 기본적인 자세는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견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는 첫 열매라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서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들이 이렇게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앞으로 부활할 것의 첫 케이스가 되셨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과실수를 심을 때 첫 열매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열매를 따면 앞으로 이 나무는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확정합니다. 그리고 그 똑같은 열매를 매년 기대합니다. 사과나무를 심었어요.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첫 열매 따먹었을 때 사과 맛이 너무너무 좋아. 사과가 너무너무 아주 아름답게 아주 굵직하게 열렸고 너무나 맛이 좋아요. 그럴 때는 그 다음에도 그 사과 열릴 걸 기대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똑같은 사과 열잖아요. 첫 열매와 똑같은 열매를 매년 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열매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첫 열매가 영 맛도 없고 이상한 그런 과일을 맺고 이상한 종류를 맺힌다, 그럼 잘라버립니다. 이거는 내년에도 이런 열매 맺을 거니까 잘라버리잖아요. 첫 열매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자들에게 앞으로 이렇게 부활한다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앞으로 우리가 죽었지만, 이 땅에서 육신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죽지만,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썩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똑같은 그런 상태로 부활한다는 그 사례, 첫 케이스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렇게 부활한다는 하나의 케이스, 첫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고 복음의 핵심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게 되고 참게 만들고 헌신하게 만들고 충성하게 만들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우리도 저렇게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그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의미가 있는 이 예수님의 그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의미를 우리가 믿으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면은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제자들이 바뀐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겸손하여지게 되고요, 담대해지게 됩니다. 세상 속에서 이전과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참지 못했던 것을 참을 수도 있고요,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가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지만 제대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이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아요. 이 땅의 것 더 가지려고 도둑질하거나 범죄하지 않아요. 제대로 된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원수들의 여러 가지 회방과 공격 앞에서도 그냥 대로받고 말로 주려고 하는 그런 싸움하지 않아요. 사단의 여러 가지 유혹과 속임수도 잘 분별하면서 영적인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대처하기도 해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이겨낼 수 있어요.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 제자들처럼 완전히 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역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견뎌냈던 것은 바로 이 부활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부활신앙의 모델을 소개하자면 성경 속에서는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히브리서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나 테스트하려고 네 아들 독자를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했잖아요. 그럴 때 아브라함은 조금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모리아산에 이삭을 데려가서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랬어요. 이것을 신약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분명히 독자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만들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만약에 말씀대로 내가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번제로 드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죽은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 이삭을 다시 살려서라도 하늘의 별과 같이 내 후손을 많게 하실 줄로 믿고 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꿰뚫어 본 거죠. 아브라함에게는요 이삭에 대한 그런 번제물로 드려도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살릴 수 있다는, 다시 살릴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면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요. 이게 부활신앙의 힘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해드릴 것은 로마의 지하 무덤 속에 살았던 이 카타콤의 사람들입니다. 로마의 카타콤이라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카타콤은 지하 묘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박해가 심해지자 이들이 박해를 피해서 땅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땅속에 폭 1m, 높이 한 3m 정도 되는 그런 길을 만들어 놓고 동굴을 파서 거기서 은신처로 기도처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미로를 이렇게 만들어 놔서 쉽게 자기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뜨는 저 부분이 바로 이 카타콤의 일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카타콤에서 지내다 보면은 거기서 죽게 되잖아요. 거기서 죽게 되면은 이들은 바깥에 시신을 묻을 수 없으니까 벽에다가 마치 서재 책장처럼 이렇게 벽에 뚫어요. 벽을 파가지고 시체 크기만큼 벽을 파가지고 그 벽에다가 시체를 넣어요. 그래서 지금 그 사진에 보는 것처럼 벽에 시체들이 차곡차곡 이렇게 찬장에 걸어 넣듯이 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체들이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을 기대하고 부활할 것을 소망해요. 보통 무덤은 절망적인 곳이고 무덤은 두려운 곳이고 무덤은 지저분한 곳이고 멀리 떨어뜨리는 곳입니다. 보통 죽음이 두렵고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이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신앙이 있을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무덤 속에서 살아요. 이 카타콤에 있는 이 사람들 죽은 시체들과 함께 살았어요. 죽은 시체들과 함께 산 이유는 이들이 앞으로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고 나도 주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으면 저렇게 있다가 주님 재림하시면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시체가 두렵지 않았고 무덤이 멀리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바깥으로 나갈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무덤에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견뎠던 겁니다. 약 250년 동안 견뎠어요. 250년 동안 약 700만 명 이상이 그곳에서 견디다가 그곳에서 죽어서 그쪽 무덤에 묻혔다고 그래요. 지금 이탈리아에 다 발굴되지는 않았지만 추측하기를 이탈리아에 있는 이 카타콤의 길이를 합치면
전체 길이가 약 880km 정도 된다. 880km 정도 된대요. 거기에 250년 동안 700만 명 그 숫자가 거기서 부활의 주님을 소망하다가 거기에 묻혔다고 그래요. 이게 부활신앙의 힘이에요. 인간적으로 나오고 싶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햇볕 보고 싶지 않았겠어요? 인간적으로 밖에서 막 자유롭게 넓은 공간에서 살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부활신앙을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 잠깐에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은 이게 문제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부활신앙의 힘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부활절의 의미를 중요하게 잘 새기시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부활신앙을 팔아먹고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기를 바라고 제자들처럼 부활신앙 가지기를 바라고 이 카타콤에 700만 명의 이 사람들처럼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오늘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고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고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족이 부활신앙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도 이겨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도 이겨내고 어떤 앞으로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생겨도 이겨내고 유혹도 이겨내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수 열매를 맺는 예수 향기를 바라는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